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 중에 어떤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요? 지금까지 묵상했던 마태복음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면서 출생하셨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의 환영이 있었고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셨고 4장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 2장이 예수님의 출생이라면 3,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 7장이 산상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이 나옵니다. 9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9개의 기적이 아니라 10개의 기적인 것은 중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후에 예수님은 9개의 치유 사건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까지 해서 10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8장 1절에서 4절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치유 사건인데 마태는 첫 번째로 옮겨놨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은 아닙니다. 일어난 발생 순서로 보면 나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는 첫 번째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산상설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은 7장 12절입니다. 우리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핵심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사는 것.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욕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살 때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 배우자에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면동교회 비전이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 찾아야 돼요? 엄마?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비전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500명, 1000명 이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면동교회 비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이를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2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해도 되는가? 아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성도들의 눈에는 나 본받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학습이 필요해요. 학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잘 관찰해서 배워야 돼요. 배울 학이죠. 성경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닮아가려면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죠. 그래야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배울 학. 설교 시간은 배울 학이에요.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배워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익힐 습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관찰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익혀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면동 교회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들을 배울 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행하며 가르치셨는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에서 남이 너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셨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마태는 중요하게 여겼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가 좀 이상한 데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몇 절이 이상하세요? 4절 이상하세요? 4절 어디가 이상하세요? 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 사람이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텐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지.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안 지켜요. 그래서 막 전하고 다녀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다시 못 들어가세요. 바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예수님 왜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막 전하면서 메시아로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4절은 이상한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보면. 또 어디가 이상하세요? 저 겁나 이상하거든요. 2절 이상하세요? 2절 어디가 이상하세요? 원하시면 그게 왜 이상해요?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다고 예수님 다 고쳐주셔야 되나? 당연히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 이상한 데가 없어요. 저는 1절하고 4절이 이상해요.
1절 보세요. 5, 6, 7장에서 산상설교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리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뭐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상한데. 안 이상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거기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의 장절 구분은 성경 저자들이 나눈 게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은 7장 30절로 올라가야 돼요. 산상설교 끝나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앞에다가 붙여놔야 되고요. 8장은 2절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에서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8장 1절이 산상설교와 이 8장의 치유 사건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너오는 다리 역할을 1절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의도했을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면서 사역하시는지를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해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8장 1절을 괄호를 쳐놨어요. 이거는 앞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8장 1절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교훈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지 사역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느슨하게나마 이 사건 뒤에 바로 이 사건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 차마 끊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나병으로 판병되면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에서 격리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니까.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쫓겨나야 돼요. 예배 회당이든 성전이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적인 공급도 차단돼요. 육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격리, 영적인 단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명한 제사들 드리면서 입증시켜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병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술해줬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의 나병 환자였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병도 뭐 부분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전신이 나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나병 상황은 심각했던 거죠.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니까요. 심각한 나병 환자였어요. 이렇게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시면 옷을 찢고 나병으로 판명되면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침 튀기지 않도록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 피하겠죠. 그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이 말은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수님 건강한 분이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요. 이게 율법 준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깨뜨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성경에 감동적인 사건들, 감동적인 구절들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언제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말씀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만져주셨을까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을까요? 이 대셨다라고 번역한 합토마이라는 말은 꽉 잡은 거예요. 그냥 살짝 터치한 게 아니에요. 뭔가 꽉 누르거나 꽉 껴안아주거나 이런 단어예요.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촉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나병에 걸린 후로 어떤 사람도 자기 몸을 대지 않았어요. 옮으니까요. 그럼 저 사람처럼 비참한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올까 두려워서 다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신 거예요. 이리 와. 괜찮아. 토닥토닥 해주신 거잖아요. 괜찮아. 원하고 말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지금 이 사람 율법 깨뜨리고 온 거잖아요. 레위기 13장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율법을 깨뜨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율법 위반이에요. 율법에 접촉되면 부정해져요. 저녁 때까지 격리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사회로 돌아오려면 부정한 자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율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다 같이 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뜨린 것 같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지, 너는 부정하다고 외쳐야지, 너 하나님 말씀도 몰라?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깨뜨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생과 건강에 침해를 주면서 전염시키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과 질병의 균이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어서 그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위반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율법 그대로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사람을 4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시 나았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공동체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제 회당에도 갈 수 있고 성전에도 갈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촉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해석해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탈북민이라고 밀쳐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무시하고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책에 보면 지위가 높은 어떤 귀부인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일본 사람들은 국물을 소리내어 마시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실수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국물을 마셨어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이거는 교양 없는 짓이니까요. 그런데 시장 부인이 똑같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소리 내면서 마시고 싶었어. 후룩 하면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부인들도 나도 그랬어 하면서 다들 후루룩 소리 내면서 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한 사람이 겉으로는 교양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렇게 교양머리 없고 실제로는 저렇게 천박한 그런 여자였어? 라고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 시장 부인의 행동 때문에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이대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상황이 어떠한지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는 없을까? 다시 2절을 보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해석하면서 살기도 해야 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본받아서 삶으로 해석해내기도 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으로 보시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동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6단어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단어로 대답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6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사용했던 6단어 중에 2단어를 뽑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돌려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율법을 깨뜨리고 온 몸에 나병을 가진 이 형제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지금 떨면서 6단어 주셨는데, 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용했던 6단어 중에 2단어를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돌려준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2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죽을 뻔한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죽을 뻔한 위험한 수술을 다시 했어요. 1년이 휴학하고 꿇어가지고 1년 후에 학교에 복학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이렇게 1살 어린 동생들하고 다니다가 금방 학교 자퇴한다고, 안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자퇴하지 않을 테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어떡하겠냐고, 학교에서 받아달라고. 내가 다녔던 이 학교에서 나를 받아두지 않으면 어느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겠냐고.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다시 복학했어요. 1살 어린 동생들하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때 약을 하루에 21알씩 먹었는데 몸이 낫지를 않아요. 그때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데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아프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12년 개근 이래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아픈데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도 야간 자율학습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밤 10시쯤 되고 하숙집에 오기 전에 그 동네 전주에 평화동 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밤 10시 넘어 끝나서 교회 가면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외부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본당 앞에 큰 유리문이 잠겨 있고 그 앞에 바닥에서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죽은 그 다음 날 죽어도 괜찮으니까 엄마보다만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왜 내가 아버지를 안 넣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보다만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병 환자 같았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는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동 교회 앞에서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70일 좀 되기 직전이었는데 67일, 68일쯤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서 깼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마다 속이 쓰려서 항상 잠을 깼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푹 잔 거예요. 새벽에 깨지 않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겨자씨만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지만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원하고 말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